시인이었던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고, 그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되고자 했지만 실패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하게 되고요, 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이은 실패 가운데 그는 어느 믿음 좋은 신앙인의 부부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시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탐슨은 그의 인생 속에 긴 방황의 여정 가운데서 뭔가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도 역시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의식하고 그는 시를 하나 지는데, 그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 또는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시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나를 따라오고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으로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내 마음을 두드린다.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시를 쓰게 됩니다. 프란시스 탐슨이요, 하늘의 사냥개다,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탐슨이 회개하기까지, 회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을 추적해 오셨는지를 천국의 사냥개 혹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즉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넘나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좀 범위를 넓혀서 다윗의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것이고요, 이제는 다윗의 인생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처음에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작은 범위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당시에 다윗이 처한 상황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모였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모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평야로 올라가서 이 수넴이라는 곳에 다시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집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이 아벡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보면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한 사건이 연상되어집니다. 이 사무엘기 저자가 분명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사무엘기 4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모이냐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장소인 아벡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모여서 에벤에셀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서 이 아스돈의 우상 신전에 마치 구경거리, 놀림거리로 하나님의 괴가 안치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기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아벡에 집결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지겠구나.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배경음악이 음산한 음악이 나오거나 또는 암울한 음악이 나오거나 뭔가 좀 꺼림칙한 음악이 나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사무엘기 저자가 이 아벡이라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무엘기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겠구나.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했다가 수넴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군대가 벳산이라는 성읍의 성벽에다가 이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아 걸어놓는 놀림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집결했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벌써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요,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을 할 때 이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다윗도 그를 따르는 6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지금 아벡으로 집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 특별히 3절에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이 아기스는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어찌 보면 후견인 또는 스폰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 그 지휘관들이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왜 다윗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참전케 하느냐 하고 항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왜 성경에서 그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이 됐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지휘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다른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지휘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쟁터에서의 장군들을 지칭할 때 쓰여진 히브리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2절과 3절을 보면 좀 더 성경의 말씀이 좀 이렇게 확연하게 와닿게 되죠. 지금 블레셋 그 특별히 5개 성읍의 그 영주 왕들이 자기의 군인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끌고 아벡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누구라고요? 장군들. 그러니까 실제 전쟁터에서 이 군인들을 통솔하는, 현장에서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군, 커맨더였다는 것이죠. 실제 전쟁터에서 적군과
전쟁을 치르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왜 우리 편에 저 다윗과 그의 일행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왜 데리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항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변하여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지금 이 블레셋 장군들이 이 아기스에게 항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사용됐던 말인데 하비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성경의 학자들이 히브리라는 말이 저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요즘은 어떠한 결론이냐면 히브리라는 단어와 하비루라는 단어가 이 언어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 이 하비루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이게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불황자들, 범죄자들, 도망간 노예들, 사회 부적응자들, 자기 어떤 집이나 어떤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을 해서 어떤 때는 성을 침략하고 어떤 때는 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칭할 때 하비루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이 하비루라는 단어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장군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아주 경멸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마치 하비루와 같은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범죄자들, 어떤 사회 부적응자들, 그냥 약탈이나 일삼는 그런 불황자들,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하비루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그러한 히브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장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가드왕 아기스의 빌붙어서 하는 저 다윗과 저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런 하비루와 같은 그런 아주 골칫거리라는 것이죠. 아주 불황자들, 그러한 어떤 그 안 좋은 경멸의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장군들이 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저들은 우리와 함께 참전할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장군들이 왜 저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지를 두 가지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다윗에게 사울 왕이 일종의 결혼 지참금처럼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윗 네가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여서 그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오면, 즉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을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게 되죠.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즉 블레셋 지금 장군들은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자가 사울의 딸 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을 200명이나 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지금 저자가 만약에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편을 든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없는 머리를 베어다가 사울 왕과 화해하지 않겠느냐. 저자는 우리와 함께 같은 편에서 싸울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하나의 그 노래를 언급을 하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자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군들은 저자와 함께 우리가 같이 전쟁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한 당연한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4절에 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블레셋의 역사 속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속에 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사무엘기상 14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기상 14장에 보니까 근데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통치를 싫어서, 또는 사울이 어떤 의미로 박해를 했을 때 그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이주하여서 블레셋 군대 안에 용병으로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 있던 용병으로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장군들이 언급을 하는 거야. 만약에 저 히브리 사람들이,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이 지난번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만약에 돌변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항의가 너무나 거세고 격렬하다 보니까 다윗을 후원하는 이 가드왕 아기스 혼자만의 의견으로는 이들의 항의를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6절로부터 오늘 보면 끝까지 11절까지를 보니까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고 있냐면, 결국 이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른 장군들이 반대를 해서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8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다윗이 거세게 항의하죠. 내가 아기스 왕 당신에게 뭘 잘못한 것이 있길래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하고 막 항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은 여기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아기스가, 가드왕,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했을 때 다윗의 속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덜커덩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인데, 지금 아기스 왕이 뭘 요구한 겁니까? 당신과 당신 부하들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 다윗이 나중에 통치하고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싫어서 거절을 하거나 전쟁터에서 도망친다면 지금 블레셋 땅에 잠시 피해 있는 다윗의 의중이 드러나겠죠. 그럼 블레셋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참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따라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죠. 다윗의 속마음은 지금 간대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기회를 봐서 도망쳐야 되는지,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지, 다윗의 생각은 지금 정신이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것이죠.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죠. 다윗과 그의 일행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가 머물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로부터 보니까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아기스가 당신의 집으로 가시오 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 금방 다윗의 의중이 들통날 텐데, 마치 실망한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마치 실망한 것처럼 막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면서 왜 나를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 보내지 않냐고,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다고, 당신의 원수들 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그런 어떤 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다윗을 평하는 내용을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고요, 다윗의 하나님을 이 아기스가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 다신론을 믿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어서 이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거를 직접 거명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지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서 내가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비록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블레셋 땅에 살아남고 있긴 하지만, 다윗에게, 이 아기스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흠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이 땅에 보내진 천사 같은 존재 같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눈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그 빛이라는 게 뭡니까? 선행을 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아기스가 바라보면서 아기스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로까지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존중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람에게 우리를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행사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해 내시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출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은 당연히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고 또 가드 왕 아기스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의 본문을 바라본다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블레셋이 대규모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명령해서 나와 함께 참전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기 상을 통해서 보니까요, 다윗처럼 비록 쫓겨다니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여행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러다가 사울에게 초청을 받아서 기브아의 왕궁에 머물게 되죠.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기브아를 떠나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성소가 있는 노비라는 곳에 가서 골리앗이 쓰던 칼을 얻게 되고 그 칼을 갖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사울 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게 되는데 블레셋 가드에 있는 이 블레셋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주질 않죠. 다윗의 망명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를 느껴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 블레셋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들 다윗의 조상에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 알고 있죠? 룻이 바로 모압 여자인데 룻이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모를 그래도 자기 조상의 피가 흐르는 모압 땅에게 모압에게 맡기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의치가 않아서 모압 땅에 나와서 다시 마온 광야, 십광야, 광야 생활을 지나다가 결국은 블레셋 가드로 다시 들어와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다윗의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에서 끌어냅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다윗이 모압 땅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울 왕의 그런 칼날이 무서워서 다시 블레셋 가드에 들어갔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게 된 것이죠.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 망명의 생활하다가 마침내 적국이긴 하지만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다윗과 그 600명의 군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마침내 이렇게 안정을 찾는 삶을 하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남자들이 남편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동굴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마침내 성읍에 들어와서 이제 좀 제대로 먹고 자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산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혹여라도 안주하려고 했던 다윗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 블레셋 모압 땅을 그렇게 헤매고 망명하고 도망다니고 다닐 때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신 것이죠. 계속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 끄집어내고, 모압 땅에 가면 모압 땅에서 끄집어내고, 십광야에서 이 사울에게 쫓기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큰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다윗에게 내려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됐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다 땅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왜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다시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잠시 잠깐 편하게 먹고 자는 것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위기라 하더라도 위기를 초래해서라도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나오게 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행적 속에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항상 함께 했음을, 다윗을 하나님이 항상 추적해 나가고 있음을 깨닫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그저 순간이 편해서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돌이키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불러들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직접 인용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요? 당연히 요나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사실은 요나서는요, 요나가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요나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니 저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저 아시리아, 저 나라는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맞은편 지중해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광풍을 불러일으키죠. 파도를 불러일으키죠. 결국 이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물속에는 이 큰 물고기를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금 지중해 연안에 토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읍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요나를 추적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랑의 추적자인 것이죠.
요나를 추적해서 그의 불순종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추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제는 다윗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다윗의 인생 전체, 이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이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6개월 동안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내심 혼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천신만고 끝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20대 중반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처음 찾아가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디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추적하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저의 인생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몇 살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전혀 얼굴도 환경도 기억도 나지 않지만 분명 너무나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거리를 쏘다라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 그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 손이 좋았는지 하루 종일 손 붙잡고 다닙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언젠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무덤 속에 사람의 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막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와닿았던 것이죠. 아, 죽음에 사람의 뼈가 있구나. 그럼 나도 죽으면 사람의 뼈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막 어린 나이에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소년 시절에요, 그때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가정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는데 부활절에 TV를 통해서 부활절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뭔지는 몰랐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요,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저한테는 충격이 되어서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는 그런 충격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돌아보니까 친구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선물을 준다는 이유도 있고 성탄절 행사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음악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 교회랑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더라고요.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할 정도로 교회마다 제가 발걸음을 다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래도 머리가 컸다고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하고 기독교인들 경멸하고 그러다가 결국 깨닫는 것이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찾게 된 것이죠.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교회를 찾았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도 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제 평생에 그런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가 그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나와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할 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세계의 역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재림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시작과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변에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참된 절대 진리를 찾는 그런 많은 시커들, 구도자들이 있죠. 그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마침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이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원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인데 결국 우리가 모여서 구성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아에서, 노베에서, 블레셋 가드에서, 모압 광야, 모압 또는 십광야, 마온 광야, 결국은 시글락에까지 막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지중해로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여서 그를 돌이키게 하여서 니느웨로 보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사도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거를 확신시켜주면서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약속,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약속을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곁길로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